고대 그리스 종교가이며 철학자이자 수학자 피타고라스, 아폴론의 대변자라는 의미로 피타고라스라고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철학이라는 말을 맨 처음으로 사용하고 자신을 철학자라고 부른 최초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피타고라스는 학문을 연구하는 단체이자 종교단체 성격을 가진 철학 공동체를 만들어 수학뿐만 아니라 철학, 자연과학 등을 연구했으며 그를 신처럼 믿고 따르던 제자들을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상을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저서를 남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의 업적이 그 자신 것인지 또는 초기 제자들 것인지의 구별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확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타고라스가 수학에 기여한 공적은 매우 크며 그의 학문적 이론은 플라톤과 유클리드를 거쳐 근대에까지 미치고 있고 오늘날 그는 수학의 비조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지혜, 자기수양, 도덕원칙, 그리고 내적 균형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의 철학적 사상이 잘 담겨있는 명언들입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짧은 단어 예와 아니오가 가장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단어들입니다. 친구는 여행의 동반자로서 더 행복한 인생길을 함께 인내하며 나아가기 위해 서로를 돕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체의 단련보다는 정신을 단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침묵하든지 아니면 침묵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쓸모없는 말을 하느니 진주를 위험한 곳에 던지는 것이 낫습니다. 많은 말로 적게 표현하지 말고 적은 말로 많은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무의미한 말보다 침묵이 낫습니다. 무지한 자들과 논쟁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말과 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분노는 어리석음에서 시작하여 후회로 끝납니다. 일을 잘하고 있음에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당신에 대해 떠들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선이나 악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모든 것은 숫자입니다. 신은 수를 바탕으로 우주를 건설했습니다. 숫자가 우주를 지배합니다. 수는 모든 형상과 사상의 지배자이며 모든 신과 악마의 원인입니다. 숫자는 영원히 흐르는 생성의 뿌리와 근원을 담고 있습니다. 수에는 사람의 손을 잡고 이성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 않은 모든 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성은 불멸이고 다른 것은 모두 필멸입니다. 대중적인 길을 사양하고 왕래가 드문 길을 걷는 것이 낫습니다. 소금은 가장 순수한 부모, 즉 태양과 바다에서 탄생합니다. 그림자가 있는 구름 위에는 빛이 있는 별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등 생명체를 무자비하게 죽이는 행위를 계속하는 한 건강이나 평화를 결코 제대로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을 학살하는 한 서로 죽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살인과 고통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사랑의 기쁨을 수확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최선이 되지 않는 일을 말이나 행동으로 당신을 설득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이를 돕기 위해 무릎을 꿇었을 때만큼 훌륭한 일은 없습니다. 걱정은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데 절망에 빠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분노의 폭풍이 몰아칠 때 격정의 바다를 휘저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면 성인을 벌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만약 빛이 있다면 어두움이 있습니다. 차가움이 있다면 뜨거움도 있습니다. 높음이 있다면 낮음도 있습니다. 고체가 있다면 액체도 있습니다. 단단함이 있다면 부드러움도 있습니다. 거침이 있다면 매끈함도 있습니다. 조용함이 있다면 격정도 있습니다.
영광이 있다면 역경도 있습니다. 삶이 있다면 죽음도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하루에 3번 되새겨야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고 내가 잘한 일은 무엇인지, 잊고 하지 않은 일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잘못된 말로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검토를 통해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재물은 때로는 획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잃을 때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신의 우연으로 겪는 슬픔이 무엇이든 당신이 가진 운명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참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개선하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옳습니다. 운명은 좋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슬픔을 그다지 많이 주지 않습니다. 어리석음을 피하려면 행동하기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짝에도 못 쓸 사람입니다. 기하학은 영원한 존재에 대한 지식입니다. 현의 윙윙거리는 소리에 기하학이 있고 우주의 공간에 음악이 있습니다. 음악은 서로 반대되는 것들의 조화, 즉 적대하는 요소들의 회유입니다. 음악의 최고 목표는 오락이 아니라 신성한 본성과 자신의 영혼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사실 각각의 천체, 각각의 원자는 움직임, 리듬 또는 진동 때문에 특정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소리와 진동은 각각의 요소가 고유한 기능과 특성을 가지면서 전체에 이바지하는 보편적인 조화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만 있다면 하늘의 별들은 음악을 노래합니다. 돌은 얼어붙은 음악입니다. 육체의 병폐, 정신의 무지, 육체의 정욕, 도시의 동요, 가족의 불화 등 5가지와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진실과 마찬가지로 실수에는 연인이 있습니다.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명상하는 마음의 조용한 평온함으로 귀 기울이고 열중하고 기록하고 변화하면 됩니다. 모든 정부의 시작은 우리 젊은이들의 교육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망이나 돈의 노예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삶 그 자체를 이해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철학자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들은 다른 모든 일상을 넘어 자연에 대한 고찰과 발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일 당신이 침묵이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지혜의 신전을 지탱하는 초석이라 답하겠습니다. 휴식과 함께 운동을 번갈아 하도록 합니다. 우정은 2개의 몸에 있는 하나의 영혼입니다. 친구들은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친구의 결점은 모래에 적으면 됩니다. 우리는 친구들을 적으로 만드는 것을 피하면서 동시에 적들을 친구로 만들기 위해 서로에게 행동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현명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것이 영리합니다. 철저히 배운 지혜는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은 이 세상의 영혼입니다. 아무리 험하더라도 항상 최선으로 보이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습관이 되면 곧 그것은 쉽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질서와 빛과 인간을 창조한 선한 원리와 혼돈과 어둠과 여성을 창조한 악한 원리가 있습니다. 정욕은 몸과 마음 모두를 약화합니다. 진리는 너무나도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면 자신의 몸에는 빛을, 영혼에는 진리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영혼에는 말이나 행동이 없지만 울림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지성, 이성, 그리고 정열, 이 3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지성과 정열은 다른 동물에게도 있지만 이성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다가오는 날에 할 행동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어떤 사람은 명예의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지만 가장 좋은 선택은 자연의 사색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소수의 사람, 그리고 지의 애호가로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영혼을 가질 특권을 우리와 공유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상처 입은 눈만큼 살짝 손으로 만져주면 됩니다. 영혼의 고통에 대한 치유책은 희망과 인내 두 가지뿐입니다. 마음의 힘은 금주에 있습니다. 금주는 당신의 이성을 열정으로 흐리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심사숙고하기 전에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증오와 두려움은 혈액 속에 독을 낳는데 이 독이 계속되면 눈, 귀, 코, 소화기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말할 수도 있는 무정한 말을 듣고 기억에 담아두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는 사람은 도와주고 짐을 내려놓는 사람을 도울 필요는 없습니다. 신의 본질을 인식하는 것, 이것은 창조주께서 지상으로 보내신 영혼의 가장 높은 목적입니다. 지혜가 가장 위대한 선이라고 모든 사람은 주장하지만 그 가장 위대한 선을 열심히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법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순간 법은 이제 자유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식을 얻고 사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사고는 한번 풀려나면 다시 불러들일 수도 없고 그 말을 상기시킬 수도 없는 이동 중인 아이디어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정의를 실천하고 어떤 일에도 생각 없이 행동하는 습관을 들이면 안 됩니다. 능력과 필요성은 서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옥타브는 원을 만들어 우리의 고귀한 지구에 그 원을 주었습니다. 유한하고 한정된 신체에서 생명의 경험은 특히 초자연적인 존재를 발견하고 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자의 눈물에는 두 가지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비탄의 눈물과 기만의 눈물입니다. 한 걸음에 인생의 여러 길을 동시에 걷는 것은 어렵습니다. 신격화된 존재 앞에서는 신을, 사람 앞에서는 영웅을, 사람 가운데서는 먼저 부모를 존경하되 무엇보다도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수면, 욕정, 그리고 분노뿐만 아니라 먼저 식욕에 대한 자제력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나무는 뿌리에서 시냇물은 샘에서 나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줄기가 뿌리에서 나오듯 항상 하나님과 접촉해야 합니다. 시냇물은 샘에서 분리되면 말라버리고 나무는 뿌리째 뽑히면 죽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신들을 따르고 자신의 혀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기 위해서는 무한히 작은 것 안에서 무한히 큰 것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짧은 단어 예와 아니오가 가장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단어들입니다. 친구는 여행의 동반자로서 더 행복한 인생길을 함께 인내하며 나아가기 위해 서로를 돕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체의 단련보다는 정신을 단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침묵하든지 아니면 침묵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쓸모없는 말을 하느니 진주를 위험한 곳에 던지는 것이 낫습니다. 많은 말로 적게 표현하지 말고 적은 말로 많은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무의미한 말보다 침묵이 낫습니다. 무지한 자들과 논쟁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말과 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분노는 어리석음에서 시작하여 후회로 끝납니다. 일을 잘하고 있음에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당신에 대해 떠들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선이나 악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모든 것은 숫자입니다. 신은 수를 바탕으로 우주를 건설했습니다. 숫자가 우주를 지배합니다. 수는 모든 형상과 사상의 지배자이며
모든 신과 악마의 원인입니다. 숫자는 영원히 흐르는 생성의 뿌리와 근원을 담고 있습니다. 수에는 사람의 손을 잡고 이성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 않은 모든 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성은 불멸이고 다른 것은 모두 필멸입니다. 대중적인 길을 사양하고 왕래가 드문 길을 걷는 것이 낫습니다. 소금은 가장 순수한 부모, 즉 태양과 바다에서 탄생합니다. 그림자가 있는 구름 위에는 빛이 있는 별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등 생명체를 무자비하게 죽이는 행위를 계속하는 한 건강이나 평화를 결코 제대로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을 학살하는 한 서로 죽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살인과 고통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사랑의 기쁨을 수확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최선이 되지 않는 일을 말이나 행동으로 당신을 설득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이를 돕기 위해 무릎을 꿇었을 때만큼 훌륭한 일은 없습니다. 걱정은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데 절망에 빠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분노의 폭풍이 몰아칠 때 격정의 바다를 휘저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면 성인을 벌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만약 빛이 있다면 어두움이 있습니다. 차가움이 있다면 뜨거움도 있습니다. 높음이 있다면 낮음도 있습니다. 고체가 있다면 액체도 있습니다. 단단함이 있다면 부드러움도 있습니다. 거침이 있다면 매끈함도 있습니다. 조용함이 있다면 격정도 있습니다. 영광이 있다면 역경도 있습니다. 삶이 있다면 죽음도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하루에 3번 되새겨야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고 내가 잘한 일은 무엇인지, 잊고 하지 않은 일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잘못된 말로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검토를 통해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재물은 때로는 획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잃을 때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신의 우연으로 겪는 슬픔이 무엇이든 당신이 가진 운명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참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개선하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옳습니다. 운명은 좋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슬픔을 그다지 많이 주지 않습니다. 어리석음을 피하려면 행동하기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짝에도 못 쓸 사람입니다. 기하학은 영원한 존재에 대한 지식입니다. 현에 윙윙거리는 소리에 기하학이 있고 우주의 공간에 음악이 있습니다. 음악은 서로 반대되는 것들의 조화, 즉 적대하는 요소들의 회유입니다. 음악의 최고 목표는 오락이 아니라 신성한 본성과 자신의 영혼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사실 각각의 천체, 각각의 원자는 움직임, 리듬 또는 진동 때문에 특정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소리와 진동은 각각의 요소가 고유한 기능과 특성을 가지면서 전체에 이바지하는 보편적인 조화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만 있다면 하늘의 별들은 음악을 노래합니다. 돌은 얼어붙은 음악입니다. 육체의 병폐, 정신의 무지, 육체의 정욕, 도시의 동요, 가족의 불화 등 5가지와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진실과 마찬가지로 실수에는 연인이 있습니다.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명상하는 마음의 조용한 평온함으로 귀 기울이고 열중하고 기록하고 변화하면 됩니다. 모든 정보의 시작은 우리 젊은이들의 교육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망이나 돈의 노예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삶 그 자체를 이해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철학자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들은 다른 모든 일상을 넘어 자연에 대한 고찰과 발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일 당신이 침묵이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지혜의 신전을 지탱하는 초석이라 답하겠습니다. 휴식과 함께 운동을 번갈아 하도록 합니다.
우정은 두 개의 몸에 있는 하나의 영혼입니다. 친구들은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친구의 결점은 모래에 적으면 됩니다. 우리는 친구들을 적으로 만드는 것을 피하면서 동시에 적들을 친구로 만들기 위해 서로에게 행동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현명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것이 영리합니다. 철저히 배운 지혜는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은 이 세상의 영혼입니다. 아무리 험하더라도 항상 최선으로 보이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습관이 되면 곧 그것은 쉽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질서와 빛과 인간을 창조한 선한 원리와 혼돈과 어둠과 여성을 창조한 악한 원리가 있습니다. 정욕은 몸과 마음 모두를 약화합니다. 진리는 너무나도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면 자신의 몸에는 빛을, 영혼에는 진리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영혼에는 말이나 행동이 없지만 울림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치성, 이성, 그리고 정열,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치성과 정열은 다른 동물에게도 있지만 이성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다가오는 날에 할 행동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어떤 사람은 명예의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지만 가장 좋은 선택은 자연의 사색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소수의 사람, 그리고 지혜의 애호가로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영혼을 가질 특권을 우리와 공유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상처 입은 눈만큼 살짝 손으로 만져주면 됩니다. 영혼의 고통에 대한 치유책은 희망과 인내 두 가지뿐입니다. 마음의 힘은 금주에 있습니다. 금주는 당신의 이성을 열정으로 흐리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심사숙고하기 전에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증오와 두려움은 혈액 속에 독을 낳는데 이 독이 계속되면 눈, 귀, 코, 소화기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말할 수도 있는 무정한 말을 듣고 기억에 담아두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사람은 도와주고 짐을 내려놓는 사람을 도울 필요는 없습니다. 신의 본질을 인식하는 것, 이것은 창조주께서 지상으로 보내신 영혼의 가장 높은 목적입니다. 지혜가 가장 위대한 선이라고 모든 사람은 주장하지만 그 가장 위대한 선을 열심히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법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순간 법은 이제 자유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식을 얻고 사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사고는 한번 풀려나면 다시 불러들일 수도 없고 그 말을 상기시킬 수도 없는 이동 중인 아이디어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정의를 실천하고 어떤 일에도 생각 없이 행동하는 습관을 들이면 안 됩니다. 능력과 필요성은 서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옥타브는 원을 만들어 우리의 고귀한 지구에 그 원을 주었습니다. 유한하고 한정된 신체에서 생명의 경험은 특히 초자연적인 존재를 발견하고 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자의 눈물에는 두 가지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피탄의 눈물과 기만의 눈물입니다. 한 걸음의 인생의 여러 길을 동시에 걷는 것은 어렵습니다. 신격화된 존재 앞에서는 신을, 사람 앞에서는 영웅을, 사람 가운데서는 먼저 부모를 존경하되 무엇보다도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수면, 욕정, 그리고 분노뿐만 아니라 먼저 식욕에 대한 자제력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나무는 뿌리에서, 시냇물은 샘에서 나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줄기가 뿌리에서 나오듯 항상 하나님과 접촉해야 합니다. 시냇물은 샘에서 분리되면 말라버리고 나무는 뿌리째 뽑히면 죽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신들을 따르고 자신의 혀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기 위해서는 무한히 작은 것 안에서 무한히 큰 것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짧은 단어 예와 아니오가 가장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단어들입니다.
친구는 여행의 동반자로서 더 행복한 인생길을 함께 인내하며 나아가기 위해 서로를 돕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체의 단련보다는 정신을 단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침묵하든지 아니면 침묵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쓸모없는 말을 하느니 진주를 위험한 곳에 던지는 것이 낫습니다. 많은 말로 적게 표현하지 말고 적은 말로 많은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무의미한 말보다 침묵이 낫습니다. 무지한 자들과 논쟁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말과 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분노는 어리석음에서 시작하여 후회로 끝납니다. 일을 잘하고 있음에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당신에 대해 떠들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선이나 악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모든 것은 숫자입니다. 신은 수를 바탕으로 우주를 건설했습니다. 숫자가 우주를 지배합니다. 수는 모든 형상과 사상의 지배자이며 모든 신과 악마의 원인입니다. 숫자는 영원히 흐르는 생성의 뿌리와 근원을 담고 있습니다. 수에는 사람의 손을 잡고 이성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 않은 모든 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성은 불멸이고 다른 것은 모두 필멸입니다. 대중적인 길을 사양하고 왕래가 드문 길을 걷는 것이 낫습니다. 소금은 가장 순수한 부모, 즉 태양과 바다에서 탄생합니다. 그림자가 있는 구름 위에는 빛이 있는 별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등 생명체를 무자비하게 죽이는 행위를 계속하는 한 건강이나 평화를 결코 제대로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을 학살하는 한 서로 죽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살인과 고통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사랑의 기쁨을 수확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최선이 되지 않는 일을 말이나 행동으로 당신을 설득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이를 돕기 위해 무릎을 꿇었을 때만큼 훌륭한 일은 없습니다. 걱정은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데 절망에 빠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분노의 폭풍이 몰아칠 때 격정의 바다를 휘저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면 성인을 벌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만약 빛이 있다면 어두움이 있습니다. 차가움이 있다면 뜨거움도 있습니다. 높음이 있다면 낮음도 있습니다. 고체가 있다면 액체도 있습니다. 단단함이 있다면 부드러움도 있습니다. 거침이 있다면 매끈함도 있습니다. 조용함이 있다면 격정도 있습니다. 영광이 있다면 역경도 있습니다. 삶이 있다면 죽음도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하루에 3번 되새겨야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고 내가 잘한 일은 무엇인지, 잊고 하지 않은 일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잘못된 말로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검토를 통해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재물은 때로는 획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잃을 때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신의 우연으로 겪는 슬픔이 무엇이든 당신이 가진 운명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참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개선하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옳습니다. 운명은 좋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슬픔을 그다지 많이 주지 않습니다. 어리석음을 피하려면 행동하기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짝에도 못 쓸 사람입니다. 기하학은 영원한 존재에 대한 지식입니다. 현의 윙윙거리는 소리에 기하학이 있고
우주의 공간에 음악이 있습니다. 음악은 서로 반대되는 것들의 조화, 즉 적대하는 요소들의 회유입니다. 음악의 최고 목표는 오락이 아니라 신성한 본성과 자신의 영혼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사실 각각의 천체, 각각의 원자는 움직임, 리듬 또는 진동 때문에 특정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소리와 진동은 각각의 요소가 고유한 기능과 특성을 가지면서 전체에 이바지하는 보편적인 조화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만 있다면 하늘의 별들은 음악을 노래합니다. 돌은 얼어붙은 음악입니다. 육체의 병폐, 정신의 무지, 육체의 정욕, 도시의 동욕, 가족의 불화 등 5가지와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진실과 마찬가지로 실수에는 연인이 있습니다.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명상하는 마음의 조용한 평온함으로 귀 기울이고 열중하고 기록하고 변화하면 됩니다. 모든 정부의 시작은 우리 젊은이들의 교육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망이나 돈의 노예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삶 그 자체를 이해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철학자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들은 다른 모든 일상을 넘어 자연에 대한 고찰과 발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일 당신이 침묵이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지혜의 신전을 지탱하는 초석이라 답하겠습니다. 휴식과 함께 운동을 번갈아 하도록 합니다. 우정은 2개의 몸에 있는 하나의 영혼입니다. 친구들은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친구의 결점은 모래에 적으면 됩니다. 우리는 친구들을 적으로 만드는 것을 피하면서 동시에 적들을 친구로 만들기 위해 서로에게 행동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현명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것이 영리합니다. 철저히 배운 지혜는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은 이 세상의 영혼입니다. 아무리 험하더라도 항상 최선으로 보이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습관이 되면 곧 그것은 쉽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질서와 빛과 인간을 창조한 선한 원리와 혼돈과 어둠과 여성을 창조한 악한 원리가 있습니다. 정욕은 몸과 마음 모두를 약화합니다. 진리는 너무나도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면 자신의 몸에는 빛을, 영혼에는 진리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영혼에는 말이나 행동이 없지만 울림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지성, 이성, 그리고 정열,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지성과 정열은 다른 동물에게도 있지만 이성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다가오는 날에 할 행동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어떤 사람은 명예의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지만 가장 좋은 선택은 자연의 사색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소수의 사람, 그리고 지혜 애호가로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영혼을 가질 특권을 우리와 공유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상처 입은 눈만큼 살짝 손으로 만져주면 됩니다. 영혼의 고통에 대한 치유책은 희망과 인내 2가지뿐입니다. 마음의 힘은 금주에 있습니다. 금주는 당신의 이성을 열정으로 흐리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심사숙고하기 전에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증오와 두려움은 혈액 속에 독을 낳는데 이 독이 계속되면 눈, 귀, 코, 소화기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말할 수도 있는 무정한 말을 듣고 기억에 담아두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는 사람은 도와주고 짐을 내려놓는 사람을 도울 필요는 없습니다. 신의 본질을 인식하는 것,
이것은 창조주께서 지상으로 보내신 영혼의 가장 높은 목적입니다. 지혜가 가장 위대한 선이라고 모든 사람은 주장하지만 그 가장 위대한 선을 열심히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법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순간 법은 이제 자유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식을 얻고 사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사고는 한번 풀려나면 다시 불러들일 수도 없고 그 말을 상기시킬 수도 없는 이동 중인 아이디어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정의를 실천하고 어떤 일에도 생각 없이 행동하는 습관을 들이면 안 됩니다. 능력과 필요성은 서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옥타브는 원을 만들어 우리의 고귀한 지구에 그 원을 주었습니다. 유한하고 한정된 신체에서 생명의 경험은 특히 초자연적인 존재를 발견하고 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자의 눈물에는 두 가지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비탄의 눈물과 기만의 눈물입니다. 한 걸음에 인생의 여러 길을 동시에 걷는 것은 어렵습니다. 신격화된 존재 앞에서는 신을, 사람 앞에서는 영웅을, 사람 가운데서는 먼저 부모를 존경하되 무엇보다도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수면, 욕정, 그리고 분노뿐만 아니라 먼저 식욕에 대한 자제력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나무는 뿌리에서, 시냇물은 샘에서 나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줄기가 뿌리에서 나오듯 항상 하나님과 접촉해야 합니다. 시냇물은 샘에서 분리되면 말라버리고 나무는 뿌리째 뽑히면 죽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신들을 따르고 자신의 혀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기 위해서는 무한히 작은 것 안에서 무한히 큰 것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짧은 단어 예와 아니오가 가장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단어들입니다. 친구는 여행의 동반자로서 더 행복한 인생길을 함께 인내하며 나아가기 위해 서로를 돕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체의 단련보다는 정신을 단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침묵하든지 아니면 침묵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쓸모없는 말을 하느니 진주를 위험한 곳에 던지는 것이 낫습니다. 많은 말로 적게 표현하지 말고 적은 말로 많은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무의미한 말보다 침묵이 낫습니다. 무지한 자들과 논쟁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말과 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분노는 어리석음에서 시작하여 후회로 끝납니다. 일을 잘하고 있음에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당신에 대해 떠들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선이나 악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모든 것은 숫자입니다. 신은 수를 바탕으로 우주를 건설했습니다. 숫자가 우주를 지배합니다. 수는 모든 형상과 사상의 지배자이며 모든 신과 악마의 원인입니다. 숫자는 영원히 흐르는 생성의 뿌리와 근원을 담고 있습니다. 수에는 사람의 손을 잡고 이성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 않은 모든 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성은 불멸이고 다른 것은 모두 필멸입니다. 대중적인 길을 사양하고 왕래가 드문 길을 걷는 것이 낫습니다. 소금은 가장 순수한 부모, 즉 태양과 바다에서 탄생합니다. 그림자가 있는 구름 위에는 빛이 있는 별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등 생명체를 무자비하게 죽이는 행위를 계속하는 한 건강이나 평화를 결코 제대로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을 학살하는 한 서로 죽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살인과 고통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사랑의 기쁨을 수확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최선이 되지 않는 일을 말이나 행동으로 당신을 설득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이를 돕기 위해 무릎을 꿇었을 때만큼 훌륭한 일은 없습니다.
걱정은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데 절망에 빠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분노의 폭풍이 몰아칠 때 격정의 바다를 휘저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면 성인을 벌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만약 빛이 있다면 어두움이 있습니다. 차가움이 있다면 뜨거움도 있습니다. 높음이 있다면 낮음도 있습니다. 고체가 있다면 액체도 있습니다. 단단함이 있다면 부드러움도 있습니다. 거침이 있다면 매끈함도 있습니다. 조용함이 있다면 격정도 있습니다. 영광이 있다면 역경도 있습니다. 삶이 있다면 죽음도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하루에 3번 되새겨야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고, 내가 잘한 일은 무엇인지, 잊고 하지 않은 일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잘못된 말로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검토를 통해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재물은 때로는 획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잃을 때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신의 우연으로 겪는 슬픔이 무엇이든 당신이 가진 운명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참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개선하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옳습니다. 운명은 좋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슬픔을 그다지 많이 주지 않습니다. 어리석음을 피하려면 행동하기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짝에도 못 쓸 사람입니다. 기하학은 영원한 존재에 대한 지식입니다. 현에 윙윙거리는 소리에 기하학이 있고 우주의 공간에 음악이 있습니다. 음악은 서로 반대되는 것들의 조화, 즉 적대하는 요소들의 회유입니다. 음악의 최고 목표는 오락이 아니라 신성한 본성과 자신의 영혼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사실 각각의 천체, 각각의 원자는 움직임, 리듬 또는 진동 때문에 특정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소리와 진동은 각각의 요소가 고유한 기능과 특성을 가지면서 전체에 이바지하는 보편적인 조화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만 있다면 하늘의 별들은 음악을 노래합니다. 돌은 얼어붙은 음악입니다. 육체의 병폐, 정신의 무지, 육체의 정욕, 도시의 동요, 가족의 불화 등 5가지와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진실과 마찬가지로 실수에는 연인이 있습니다.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명상하는 마음의 조용한 평온함으로 귀 기울이고 열중하고 기록하고 변화하면 됩니다. 모든 정보의 시작은 우리 젊은이들의 교육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망이나 돈의 노예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삶 그 자체를 이해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철학자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들은 다른 모든 일상을 넘어 자연에 대한 고찰과 발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일 당신이 침묵이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지혜의 신전을 지탱하는 초석이라 답하겠습니다. 휴식과 함께 운동을 번갈아 하도록 합니다. 우정은 2개의 몸에 있는 하나의 영혼입니다. 친구들은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친구의 결점은 모래에 적으면 됩니다. 우리는 친구들을 적으로 만드는 것을 피하면서 동시에 적들을 친구로 만들기 위해 서로에게 행동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현명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것이 영리합니다. 철저히 배운 지혜는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은 이 세상의 영혼입니다. 아무리 험하더라도 항상 최선으로 보이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습관이 되면 곧 그것은 쉽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질서와 빛과 인간을 창조한 선한 원리와 혼돈과 어둠과 여성을 창조한 악한 원리가 있습니다. 정욕은 몸과 마음 모두를 약화합니다. 진리는 너무나도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면 자신의 몸에는 빛을, 영혼에는 진리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영혼에는 말이나 행동이 없지만 울림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치성, 이성, 그리고 정열,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치성과 정열은 다른 동물에게도 있지만
이성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다가오는 날에 할 행동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어떤 사람은 명예의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지만 가장 좋은 선택은 자연의 사색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소수의 사람, 그리고 지혜의 애호가로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영혼을 가질 특권을 우리와 공유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상처 입은 눈만큼 살짝 손으로 만져주면 됩니다. 영혼의 고통에 대한 치유책은 희망과 인내 두 가지뿐입니다. 마음의 힘은 금주에 있습니다. 금주는 당신의 이성을 열정으로 흐리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심사숙고하기 전에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증오와 두려움은 혈액 속에 독을 낳는데 이 독이 계속되면 눈, 귀, 코, 소화기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말할 수도 있는 무정한 말을 듣고 기억에 담아두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사람은 도와주고 짐을 내려놓는 사람을 도울 필요는 없습니다. 신의 본질을 인식하는 것, 이것은 창조주께서 지상으로 보내신 영혼의 가장 높은 목적입니다. 지혜가 가장 위대한 선이라고 모든 사람은 주장하지만 그 가장 위대한 선을 열심히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법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순간 법은 이제 자유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식을 얻고 사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사고는 한번 풀려나면 다시 불러들일 수도 없고 그 말을 상기시킬 수도 없는 이동 중인 아이디어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정의를 실천하고 어떤 일에도 생각 없이 행동하는 습관을 들이면 안 됩니다. 능력과 필요성은 서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옥타브는 원을 만들어 우리의 고귀한 지구에 그 원을 주었습니다. 유한하고 한정된 신체에서 생명의 경험은 특히 초자연적인 존재를 발견하고 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자의 눈물에는 두 가지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피탄의 눈물과 기만의 눈물입니다. 한 걸음의 인생의 여러 길을 동시에 걷는 것은 어렵습니다. 신격화된 존재 앞에서는 신을, 사람 앞에서는 영웅을, 사람 가운데서는 먼저 부모를 존경하되 무엇보다도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수면, 욕정, 그리고 분노뿐만 아니라 먼저 식욕에 대한 자제력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나무는 뿌리에서, 시냇물은 샘에서 나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줄기가 뿌리에서 나오듯 항상 하나님과 접촉해야 합니다. 시냇물은 샘에서 분리되면 말라버리고 나무는 뿌리째 뽑히면 죽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신들을 따르고 자신의 혀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기 위해서는 무한히 작은 것 안에서 무한히 큰 것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짧은 단어 예와 아니오가 가장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단어들입니다. 친구는 여행의 동반자로서 더 행복한 인생길을 함께 인내하며 나아가기 위해 서로를 돕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체의 단련보다는 정신을 단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침묵하든지 아니면 침묵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쓸모없는 말을 하느니 진주를 위험한 곳에 던지는 것이 낫습니다. 많은 말로 적게 표현하지 말고 적은 말로 많은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무의미한 말보다 침묵이 낫습니다. 무지한 자들과 논쟁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말과 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분노는 어리석음에서 시작하여 후회로 끝납니다. 일을 잘하고 있음에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당신에 대해 떠들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선이나 악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모든 것은 숫자입니다. 신은 수를 바탕으로 우주를 건설했습니다. 숫자가 우주를 지배합니다.
수는 모든 형상과 사상의 지배자이며 모든 신과 악마의 원인입니다. 숫자는 영원히 흐르는 생성의 뿌리와 근원을 담고 있습니다. 수에는 사람의 손을 잡고 이성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 않은 모든 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성은 불멸이고 다른 것은 모두 필멸입니다. 대중적인 길을 사양하고 왕래가 드문 길을 걷는 것이 낫습니다. 소금은 가장 순수한 부모, 즉 태양과 바다에서 탄생합니다. 그림자가 있는 구름 위에는 빛이 있는 별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등 생명체를 무자비하게 죽이는 행위를 계속하는 한 건강이나 평화를 결코 제대로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을 학살하는 한 서로 죽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살인과 고통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사랑의 기쁨을 수확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최선이 되지 않는 일을 말이나 행동으로 당신을 설득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이를 돕기 위해 무릎을 꿇었을 때만큼 훌륭한 일은 없습니다. 걱정은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데 절망에 빠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분노의 폭풍이 몰아칠 때 격정의 바다를 휘저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면 성인을 벌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만약 빛이 있다면 어두움이 있습니다. 차가움이 있다면 뜨거움도 있습니다. 높음이 있다면 낮음도 있습니다. 고체가 있다면 액체도 있습니다. 단단함이 있다면 부드러움도 있습니다. 거침이 있다면 매끈함도 있습니다. 조용함이 있다면 격정도 있습니다. 영광이 있다면 역경도 있습니다. 삶이 있다면 죽음도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하루에 3번 되새겨야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고 내가 잘한 일은 무엇인지, 잊고 하지 않은 일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잘못된 말로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검토를 통해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재물은 때로는 획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잃을 때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신의 우연으로 겪는 슬픔이 무엇이든 당신이 가진 운명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참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개선하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옳습니다. 운명은 좋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슬픔을 그다지 많이 주지 않습니다. 어리석음을 피하려면 행동하기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짝에도 못 쓸 사람입니다. 기하학은 영원한 존재에 대한 지식입니다. 현의 윙윙거리는 소리에 기하학이 있고 우주의 공간에 음악이 있습니다. 음악은 서로 반대되는 것들의 조화, 즉 적대하는 요소들의 회유입니다. 음악의 최고 목표는 오락이 아니라 신성한 본성과 자신의 영혼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사실 각각의 천체, 각각의 원자는 움직임, 리듬 또는 진동 때문에 특정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소리와 진동은 각각의 요소가 고유한 기능과 특성을 가지면서 전체에 이바지하는 보편적인 조화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만 있다면 하늘의 별들은 음악을 노래합니다. 돌은 얼어붙은 음악입니다. 육체의 병폐, 정신의 무지, 육체의 정욕, 도시의 동요, 가족의 불화 등 5가지와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진실과 마찬가지로 실수에는 연인이 있습니다.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명상하는 마음의 조용한 평온함으로 귀 기울이고 열중하고 기록하고 변화하면 됩니다. 모든 정부의 시작은 우리 젊은이들의 교육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망이나 돈의 노예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삶 그 자체를 이해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철학자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들은 다른 모든 일상을 넘어 자연에 대한 고찰과 발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일 당신이 침묵이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지혜의 신전을 지탱하는 초석이라 답하겠습니다. 휴식과 함께 운동을 번갈아 하도록 합니다. 우정은 두 개의 몸에 있는 하나의 영혼입니다. 친구들은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친구의 결점은 모래에 적으면 됩니다. 우리는 친구들을 적으로 만드는 것을 피하면서 동시에 적들을 친구로 만들기 위해 서로에게 행동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현명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것이 영리합니다. 철저히 배운 지혜는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은 이 세상의 영혼입니다. 아무리 험하더라도 항상 최선으로 보이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습관이 되면 곧 그것은 쉽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질서와 빛과 인간을 창조한 선한 원리와 혼돈과 어둠과 여성을 창조한 악한 원리가 있습니다. 정욕은 몸과 마음 모두를 약화합니다. 진리는 너무나도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면 자신의 몸에는 빛을, 영혼에는 진리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영혼에는 말이나 행동이 없지만 울림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지성, 이성, 그리고 정열,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지성과 정열은 다른 동물에게도 있지만 이성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다가오는 날에 할 행동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어떤 사람은 명예의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지만 가장 좋은 선택은 자연의 사색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소수의 사람, 그리고 지혜 애호가로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영혼을 가질 특권을 우리와 공유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상처 입은 눈만큼 살짝 손으로 만져주면 됩니다. 영혼의 고통에 대한 치유책은 희망과 인내 두 가지뿐입니다. 마음의 힘은 금주에 있습니다. 금주는 당신의 이성을 열정으로 흐리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심사숙고하기 전에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증오와 두려움은 혈액 속에 독을 낳는데 이 독이 계속되면 눈, 귀, 코, 소화기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말할 수도 있는 무정한 말을 듣고 기억에 담아두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는 사람은 도와주고 짐을 내려놓는 사람을 도울 필요는 없습니다. 신의 본질을 인식하는 것, 이것은 창조주께서 지상으로 보내신 영혼의 가장 높은 목적입니다. 지혜가 가장 위대한 선이라고 모든 사람은 주장하지만 그 가장 위대한 선을 열심히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법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순간 법은 이제 자유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식을 얻고 사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사고는 한번 풀려나면 다시 불러들일 수도 없고 그 말을 상기시킬 수도 없는 이동 중인 아이디어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정의를 실천하고 어떤 일에도 생각 없이 행동하는 습관을 들이면 안 됩니다. 능력과 필요성은 서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옥타브는 원을 만들어 우리의 고귀한 지구에 그 원을 주었습니다. 유한하고 한정된 신체에서 생명의 경험은 특히 초자연적인 존재를 발견하고 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자의 눈물에는 두 가지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비탄의 눈물과 기만의 눈물입니다. 한 걸음에 인생의 여러 길을 동시에 걷는 것은 어렵습니다.
신격화된 존재 앞에서는 신을, 사람 앞에서는 영웅을, 사람 가운데서는 먼저 부모를 존경하되 무엇보다도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수면, 욕정, 그리고 분노뿐만 아니라 먼저 식욕에 대한 자제력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나무는 뿌리에서, 시냇물은 샘에서 나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줄기가 뿌리에서 나오듯 항상 하나님과 접촉해야 합니다. 시냇물은 샘에서 분리되면 말라버리고 나무는 뿌리째 뽑히면 죽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신들을 따르고 자신의 혀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기 위해서는 무한히 작은 것 안에서 무한히 큰 것을 찾아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행복입니다.